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성경 에베소서 3장을 바탕으로 한 묵상 노트와 이미지들입니다. 이걸 보내주시면서 우주적 증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걸 처음 딱 봤을 때 우주적 증인이라니 뭐랄까 스케일이 너무 커서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단어 자체가 좀 장엄하게 들리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거대하고 어쩌면 조금은 낯선 우주적 증인이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회의 역할이 그냥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자료들이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네.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 경전의 한 구절을 해석하는 걸 넘어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지구라는 무대를 넘어서 말 그대로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관점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점의 전환이요? 네, 이 자료들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지금 우리가 발 딛고선 이곳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비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비밀이죠. 두 번째 자료를 보면 바울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영원전부터 계획된 엄청난 신비가 이제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무슨 비밀 폭로 기관이라도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료가 강조하듯이 이 비밀이 교회를 위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세상에, 아니 우주에 알려지는 메시지라는 점이에요. 아, 교회를 통해서요? 네,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 그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잠깐만요. 지금 관객이 인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겁니다. 이 쇼의 관객이 인간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니. 이건 그냥 천사들을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어떤 영적인 구조로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듣는 분들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해석이 있긴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영적 존재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포함한 하늘의 존재들을 가리킨다고 봐요. 천사들이요?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의 존재와 행동이 땅에서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관객들에게도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있는 한편의 드라마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 무대인 셈입니다. 와, 여기서부터 정말 머리가 좀 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세 번째 자료에서 던지는 질문이 거의 뭐랄까 말도 안 되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부분이었죠? 천사들조차 엿보기를 갈망하는 이 지혜는 무엇일까? 솔직히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아니, 천사들이라면 하나님 바로 곁에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걸 다 지켜봤을 텐데 이제 와서 뭘 그렇게 궁금해한다는 거죠? 이미 VIP석에서 모든 걸 본 관객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힘은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은하계를 만드시는 그야말로 창조의 지혜, 질서의 지혜는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렇죠. 그들에겐 그게 상식이었겠죠. 네, 이건 마치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물리 법칙을 만든 창조주가 스스로 그 법칙 안으로 들어와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 무한한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마침내 그들을 위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건 천사들이 알고 있던 힘의 논리, 위대함의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종류의 지혜였던 거죠. 다른 종류의 지혜. 네, 겸손의 지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지혜는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천사들은 말하자면 최고의 물리학자였는데 한 번도 사랑이라는 변수를 계산에 넣어본 적이 없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힘이 강할수록 군림하는 게 당연한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걸 처음 본 거고요. 정확히 그런 셈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다는 개념 자체가 그들의 이해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인용하잖아요. 네, 봤어요. 천사들조차 이 복음의 깊이를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원했다고요. 바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집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공동체의 모습 자체가 하늘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일종의 전시품이 되는 거죠. 와, 영광스러운 우주적 증인. 네 번째 자료에 나오는 이 표현이 이제야 좀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우리 공동체에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존재가 온 우주를 향해 심지어 천상의 영역에까지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겸손의 사랑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거대한 스케일은 바울의 기도와도 딱 맞아떨어져요. 자료에서 인용하듯 바울은 성도들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아, 증인의 무대가 우주적인 만큼 증언해야 할 사랑의 본질 또한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스케일이 서로 맞는 느낌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왜 바울이 그냥 그 사랑을 알기만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되죠. 그건 무슨 뜻이죠? 이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수동적인 역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 삶으로 끌어와서 채우고 경험하고 살아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능동적인 소명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이야기가 굉장히 거창하게 들립니다. 우주적 증인, 하늘의 통치자들. 그렇죠.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고 해결 안 된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데 이 이야기가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섯 번째 자료를 보니까 글쓴이가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들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전환점이 그래서 이 거대한 신학이 지금의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네. 이 자료는 이 거대한 우주적 관점을 문제에만 매몰돼서 시야가 좁아진 우리 자신을 위한 일종의 해독제로 사용하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해독제라니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우리는 보통 내 문제의 크기가 곧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라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아, 맞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나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가 막혔다고 단정해버리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문제라는 작은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네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그럴 때 눈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라. 네, 내 문제라는 상자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조차 그 지혜에 경탄하는 나의 모든 한계와 문제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거죠.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글쓴이의 다짐이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나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온 우주에 가득한 그분의 무한하고 넘치는 사랑의 우주적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네, 이 한 문장이 개인의 고통을 전혀 다른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건 개인의 어려움을 훨씬 더 크고 희망적인 서사적으로 재배치하는 강력한 힘을 줘요. 희망적인 서사요? 네. 나의 고통과 연약함이 그저 나의 실패나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겸손의 지혜를 하늘의 영역에까지 증언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죠. 아, 내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조차도 우주적인 증언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우리는 에베소서 3장이라는 깊은 신학적 개념에서 출발해서 교회의 역할이 인간 세상을 넘어 천사들까지 포함하는 우주적 규모로 확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이 엄청나게 장엄한 관점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일상의 고투 속에서 시야를 바꿔주는 아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맞습니다. 마지막 자료가 에베소서 3장 19절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요. 마지막 7번째 자료에 담긴 기도문이 오늘 나눈 모든 것을 아름답게 요약해 줍니다. 작고 연약한 자신에게 이렇게 장엄한 소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의 반응이죠. 네. 이 모든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과 소명을 우주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 더 큰 그림을 보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군요. 네. 당신의 삶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의 한 장면으로 보게 하는 거죠. 나의 작은 성공과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삶의 모든 굴곡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료들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내주신 당신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모든 기쁨과 도전, 그리고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까지 전부 포함해서 저 하늘의 영역에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있는 증거의 일부라면 오늘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나 사랑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꼭 정답을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그 질문을 품고 하루를 살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